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은 율법 교사가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거죠. 내가 무엇을 하려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냐는 거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했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였나이다. 대답할 때 잘하였다. 너도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이 뭘까요?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은 성경에 완성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했어요. 사랑이다. 사랑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말이죠. 가장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영생의 축복이죠.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근데 율법 교사는 율법에서 잘 알았어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내 이웃도 몰랐어요. 두 번째 질문을 했죠.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내 이웃도 몰랐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내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면 부모는 자녀 중에서도 자기 재산을 그 자녀에게 다 주겠다는 거죠. 유산으로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금년 안에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첫 번째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마음을 다하여. 오늘 예배에 나올 때도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여 찬송해야 돼. 마음이 빠진 찬양, 마음이 빠진 예배, 마음이 빠진 기도, 마음이 빠진 헌금, 하나님 안 받으셔요.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 할렐루야. 이 마음을 다해야 돼. 네 마음이 어디 있는 거야 이 말이야. 우리 마음이 자꾸 이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어요. 두 사람이 제사를 지냈는데 한 사람이 제사를 받았어요. 한 사람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이죠.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가인이 질투해가지고 동생을 죽였잖아요.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제사예요. 마음에 담겨있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제사였어요.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오늘 예배 성공하면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 보호 속에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배를 잘 때는 어떻게 하냐?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자꾸 변화시키며 이루어가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시편의 기자는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다는 거죠. 시편 108편 1절에. 마음을 찬양할 때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너무 기뻐요. 감사가 넘쳐나죠.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잠언 3장 5절에 말씀 나왔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여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사무엘상 12장 24절에 나왔어요. 하나님을 또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목숨까지 줄 정도로.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아니, 하나님께 목숨을 드릴 건데 무엇이 아까웠겠어요? 아까운 마음이 없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누군 나의 친구라.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목숨을 버렸단 말이죠. 너희도 그렇게까지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에요. 힘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단 말이죠. 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뜻은 뭘까요? 무엇을 하겠다고 속으로 먹은 마음을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나 이렇게 살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뜻이에요. 뜻.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뭐냐? 내 입술에서 감사가 넘쳐난단 말이죠. 실패할 때도 감사, 잘 될 때도 감사,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도와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사람은 두 번째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이 누굴까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응? 내 부모, 내 동생, 내 형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 내 이웃이에요. 내가 만난 사람.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요. 자신같이. 내 자신을 어떻게 가꿉니까? 씻어주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면 몸을 씻어주잖아요. 먹이잖아요. 배고프면. 그리고 또 필요한 거 사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또 돈이 필요하면 돈도 주고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9절에. 따라서 해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행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으로 하신 일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을 보내서 구원하시는 모든 모습, 모든 일들이 사랑에서 구원하는 일들이었단 말이죠. 성경은 전체가 사랑에서 구원하는 일이어서 구원, 건져주는 거죠. 죄악에서부터, 고통에서, 어둠에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은, 따라서 마음을 드리는 신앙생활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죠. 아멘. 그리고 힘쓸 일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넓은 길로. 넓은 길은 제약길이에요. 좁은 길로 들어간단 말이죠. 기도하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힘쓰고 헌신하는 데 힘쓰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단 말이죠. 이 세상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푼단 말이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어요. 율법 교사가 물었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어요. 율법을 달달이 외울 정도로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 이웃을 몰랐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거반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옆에 누가 지나갔냐면 한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보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두 번째는 레인, 거룩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도 그냥 지나갔어요. 하나님 내 이웃을 사랑하셨어요. 지나갔어.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은 지나가다가 그 사람 여행 중에 있었어요. 지나가다가 다친 곳을 다 닦아주고 포도주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자기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가지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두 데나리온입니다. 두 데나리온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이나 군인들의 품삯이 하루 품삯이 값이에요. 큰 돈이죠. 10만 원에서 한 20만 원가량 되는 돈. 요즘 그러잖아요. 고급 인력 한 20만 원 받잖아요. 알바도 한 10만 원 받잖아요. 하루 품삯이라니까요. 하루 동안 일한 것을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두 데나리온. 이틀 동안 일한 값을 지불해서 주막을 데려가서 돌봐주라고 두 데나리온을 줬단 말이에요. 주막 주인에게. 그리고 나서는 뭐냐.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돌아와서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족처럼 생각하는 가족처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닫혀있는 그 청년을 가족처럼 생각해요. 동생처럼 생각했어요. 그게 이웃이에요. 이웃.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누가 자비를 베푼 자이냐? 제사장이냐? 레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랬어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내 이웃들이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 그 사람이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충동이 사라져요. 들어주기만 하면, 있어주기만 하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자살하지 않겠다고. 자살하지 않아요. 자살을 예방할 수 있어요. 왜? 이웃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한 번에 등록금만 내주면은 정말 고마움을 잊지 않을 거예요. 근데 내 후배들이 한 번에 등록금을 내주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교단에서 나와가지고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한 번에 도움을 주면은 그 교단에 충성할 수 있는데, 그런 목자들이 있어요. 목회자들이. 이게 작은 물질 가지고 필요하는데 그 물질을 도와주면 그 사람은 크게 고마워서, 형제처럼 도와주면 고마워서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다쳤는데 위로해주고, 모기름을 발라주고 소독약 발라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위로가 돼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이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웃에게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이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십자가 완성이 뭐냐? 십자가. 위로는 하나님이야. 그 다음에 옆으로는 이웃이라면 이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십자가가 완성되는 거죠. 끝나버리는 거죠. 성경이 완성되는 거예요. 율법이 완성된 거죠. 선지자의 강령, 선지자들의 모든 법이 다 완성되는 거죠. 선지자의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이 보람이 있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 이웃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곳곳마다 탄식 소리가 높아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자살 1위라고 그러잖아요. 왜 자살할까요? 힘들다는 거죠. 위로받을 것이 없다는 거죠. 살 의욕이 없다는 거죠. 전쟁 때보다 죽는 사람보다 지금 이 시대에 죽는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전파되어서 그 사람들이 위로받고 구원하게 온다는 거죠. 멀리 갈 필요 없어요. 내 가정에서, 내 이웃들에게, 내가 만나는 직장에서 동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한다면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작은 물질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돈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베푸는 거죠. 말 한마디라도 하세요. 안녕하세요. 당신이 있기 때문에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란 말 한마디. 이런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내 이웃이 있어요. 내 이웃은 나의 손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도움이 필요해. 내 말 한마디가 필요하단 말이죠. 내 작은 물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가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아들해야 돼.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님께 아들해라. 주님께 구워주는 것이다. 주님이 갚아주시죠. 몇 배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갚아주셔요. 선행을. 자, 골로새서 3장, 거기 적어놓으시죠. 골로새서 3장 23절 찾아보시죠. 골로새서 3장 23절. (22절부터) 읽어볼까? 22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멘. 24절 중요합니다.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하나님 보시고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상. 때가 되면 징급도 시켜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세요. 이웃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더라고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보는 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 예수의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진심이 뭘까요? 거짓 없는 참된 마음이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을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로마서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마지막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받기 원하셔. 그것도 부모가 복을 받고 자녀가 복을 받고 또 자녀의 후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 이웃에게. 그럼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천대까지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할렐루야. 원수, 세 번째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다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고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해. 원수가 있어요. 주 안에 성도들 가정에는 없는데 가정마다 보면 가정에도 원수가 있어. 원수가. 그래서 쉽게 나와 부모가 저 원수 싫다는 거예요. 같이 안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도 많죠. 원수. 원수가 뭐냐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직장에도 있어. 가난한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은 복음의 완성이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원수 같은 자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집사가. 저 집사만 나가보면 교회가 부흥되고 내가 살겠는데 행복하겠다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내가 너하고 목회하는데 저 사람을 목회하는 거냐? 왜 저 사람을 품을 수 없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없냐?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울면서 기도했어. 사랑할 수 없으니까 사랑해달라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 속속에 된 집사가 불쌍히 여기고 사랑스럽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교회는 품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알아요. 눈을 감고 생각이 많아요. 그 사람이 밉단 말이야. 그 사람이 괴로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다 용서해야 돼. 그 원수를 제거해야만이 내가 살아. 내 심령이 원수가 제거되면 천국이 돼요.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밭을 개경을 하잖아요. 근데 가라고 나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또 생겨져. 가라지를 뽑아내야만이 곡식이
풍령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내 밭에서 옥토가 되려면 가라지를 빼내버려야 돼. 원수를 제거해버려야 내가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원수를 제거하려면 사랑해야 돼. 원수를. 그럼 내 마음이 넓어져요. 내가 더 성장해야 돼요. 내가 성장해야 된다니까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박해하는 자. 핍박하여 괴롭게 한단 말이에요. 나를 해롭게, 핍박하고 해롭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해결할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미워 죽겠어요. 죽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뭐냐면 빚을 져가지고 직장도 잃게 되고 살던 집도 팔게 되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미워 죽겠죠. 죽이고 싶죠.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해야 내가 살아. 용서해야 살아요. 할렐루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명령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면 달라고 기도하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이 원수가 없어. 다 친구가 되는 거죠. 근데 다 도와주죠.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은 뭐냐면 악한 자와 의로운 자에게 다 비를 똑같이 내려주고 햇빛도 주신단 말이죠. 왜? 농사지어서 잘 먹고 살라고. 그 아버지 마음을 본받아서 너희도 악한 자를 받아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참아들이다, 내 참딸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아들이 되냐?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발로만 하나님 아버지를 하는데 내 딸 맞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는단 말이야. 온전하단 말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는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마태복음 5장 46절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를 원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와 같이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세리보다 이방인보다 더 큰 사랑을 실천해야만이 하나님 아들로서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어요. 세리,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그 사람보다 더한 사랑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딸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과 같은 생활, 나를 친절하게 한 사람 나도 친절하게 해주고, 세리와 같은 사람, 세리에게 잘한 사람은 해도 잘하잖아. 돈밖에 모르는 사람 봐. 자기 밥 사주면 그 사람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밖에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세리보다 이방인보다 더 큰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는다는 거죠. 그 하나님 뭐든 다 맡기겠어요? 능력도 맡기고 물질도 맡기고 건강도 맡기고 다 맡기겠죠. 원하는 거 다 기도해 주시겠죠. 왜? 하나님 아들로 살겠다는데 축복하지 않겠어요? 우리 삶이 이방인처럼 살게 된다면, 세리처럼 살게 된다면, 돈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담는단 말이죠. 그리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마시게 한단 말이죠. 아니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야. 근데 원수를 위해서 먹을 거 주고 마시게 한단 말이죠. 할 수 있겠어요? 자, 로마서 12장 찾아보세요.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12장) 20절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또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를 누가 갚아요? 내가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갚아요. 머리에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고 하신 말씀이 뭘까요? 아니 원수에게 숯불의 머리 위에 올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숯불의 머리에 올리는 것은 뭐냐면 먹이고 입히라는 거예요. 모든 원수에 갚는 목적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해야 돼. 친절하게 대해서 선행을 해가지고 양심의 가치를 느끼게 하고, 그 다음에 원수가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넘겨서 하나님이 심판하도록 징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리는 거예요. 원수가 필요할 때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까지 우리가 커져야 돼요. 사랑이 넓어져야 돼요. 사랑이 깊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인생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되어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이 가장 성공자예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라. 목마르다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잠언 2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라 하지 말고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잠언 24장 17절에. 원수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망할 때 기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는 거죠. 그 모습이. 하나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하여 회개시키고 구원을 받게 해야 된단 말이죠.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알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악한 자들을 전도하고 회개시켜가지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 자녀로 만든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만이 그들은 그래 딴 세상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보여주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어요.